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사의 시초, 교회가 생겨났을 때 역사 한 토막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이 2019년인데 서기 33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누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리어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묘한 생각들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뜻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늘에서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희는 어째서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제자들이 그 자리를 거두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제자들은 나사렛 갈릴리 출신들이고 가버나움에서 주님과 함께 사역에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거기 가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연거푸 고난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지만 제자들은 한없이 약했습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여인들 외에는 남은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자들은 그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부활하시고 자기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스승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도자들도 없습니다.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긴 하지만 누가 이들을 확 묶어서 무슨 단합된 힘을 발휘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이들에게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리더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또 주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듣고 믿지 않던 이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해야 비로소 그때에서 이제 믿음을, 간신히 겨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재 앞에, 리더의 부재 앞에 이들이 가졌던 것은 충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우 견디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내가 들은 바를 생각해라.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들이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은 것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바람 같은 강한 소리와 함께 불과 함께 임하셨습니다. 바람과 불로 성령님 임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통치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이 얼마나 독특했든지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사용하던 일상의 언어로 이해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일어난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초라하게 묶여있던 그들, 연약하기 짝이 없던 그들, 믿음 하나 변변치 않았던 그들이 이렇게 열흘 만에 3,000명, 5,000명의 영혼을 건지는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 부족하고 태부족이고 다 없는데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성령이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도자도 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교한 가르침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고 어디로 피난 가시고 어디 와서 사시다가 어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도 다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한 관점이 아니라 4명의 관점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행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삶은 잘 아는 면이 있으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도 있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다 있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는 역사하는 흔적과 임재와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없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한 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 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삶을 살 것인가. 누군가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없더라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도 이런 사람들, 이 제자들처럼 막막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관계의 균열과 아주 그냥 이 파국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면 형제 간에 나뉘어진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나뉘어진다든지 그 추운 겨울을 함께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함께하고 또 즐겁고 좋았던 시절을 함께했던 그 부부가 그야말로 심각한 갈등을 겪다 못해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여러분 거쳐오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바닥이고, 그냥 바닥에서 손만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손을 털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대출이 있기도 하고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만두자니 그만둘 수도 없습니다. 하자니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또 날은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다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답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없지만 충만한 성령의 은총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다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령님 없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성령님과 함께 하기를 열망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120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은 사람, 적게 먹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얼굴이 있으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한 그런 염치를 차릴 수 있는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허약했습니다. 너무 세상 중심이었습니다. 너무 이 땅의 나라 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의 바람과 불을 쓰임받고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이런 성령의 은총을 어느 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왜 이랬지, 이렇게 해서 막 절절해 내가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내가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것 자체가 회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어느 때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존재,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을 줄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내가 나를 보더라도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보고 나는 얼마나 괜찮다, 나는 이만큼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놓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내 아래를 보고 내 꼭대기를 봐도, 내 겉을 보고 내 중심을 봐도 나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죄예요. 존재 자체가 무능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한테는 힘이 없고 나한테는 그야말로 남아있는 건 악함, 죄, 의심, 불신앙, 불순종, 이것만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느낄 때,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절절하게, 절박하게 절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요거 한 가지가 실수한 거지, 요거 한 가지가 문제지, 나는 나머지는 다 쓸만하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내가 다 잘하다가 그만 한 번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이런 사람은 뉘우치기는 할지 모르지만, 깨우치기는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회개는 안 합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나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죄인이로구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둘을 잘못하는 게 아니고 실수한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기구하구나. 내 삶의 시작이 죄덩어리로구나. 내 삶의 전체가 죄인이로구나. 이런 깊은 이해, 고통스러운 이해, 이것은 결코 유쾌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진짜 죄덩어리로구나 그럴 때만 히히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는 일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구르기도 합니다.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신음에 통탄에 한탄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을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습니다. 3년간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충성하기로 보통 다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다 죽을지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서로 봐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는, 당신에게는, 나에게는, 그대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그냥 거기에 몰쳐 있는 거예요. 내 어떤 연단을 하고 내 능력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출중하게 탁월하게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한창 꿈을 꾸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막 한창 벌여놨는데 덜컥 쓰러져 버렸어요. 질병으로 몸져 누워버렸어요. 머리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할 일이 태산 같고 할 일이 머릿속에 다 정돈이 되어 있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무기력함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그 느낌이 바로 그래요. 내가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천벌을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게 희한한 일이다. 어찌 이 죄덩어리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을꼬. 다 한식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회개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자신만만하고 내가 한 번만 하면은 내가 그냥 다 끌어모으고 다 잘하고, 여러분 그런 분 아직 회개로부터 멀리 있는 분입니다. 이 회개의 은혜를 알고 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붙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져요.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져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간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정죄하는 게 많아요? 사람 보면 막 저 사람 문제가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적 실제가 눈에 보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감당치 못하고 진짜 대굴대굴 구를 일이지.
정말 회개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은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따라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다 같이. 여러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120명이에요 처음에는 뭐 500명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적은 인원이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380명은 떠난 거잖아요. 그 380명이 왜 떠났습니까? 마음이 안 맞으니까 떠난 거죠. 120명은 왜 남았습니까? 떠났던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기서 앉아있고 여기서 뭐를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이게 되는가? 우리가 나가서 차라리 뭐 다른 걸 더 해야지. 아니면 여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냥 포기하고 그만둬야지. 이렇게 간 사람들이 120명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3배 이상 많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이 12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떠난 사람들과 달리 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한다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어? 마리아님,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형제 아니요, 당신 동생 아니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이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않소? 내가 너에게 해준 말을 잘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요한으로부터 너희들이 세례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 않소? 그럼 우리가 그걸 구합시다. 그걸 구합시다. 아, 맞아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마음이 같아진 사람, 한 생각이 된 사람들이 120명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따라합시다. 오로지. 따라합시다. 오직. 여기 오로지, 오직,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2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3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4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4가지 할 줄 몰라요. 3가지 할 줄 몰라요. 2가지 할 줄 몰라요. 다른 거 할 것조차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온전치 못합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밖에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마음에 맞아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또 이렇게 비즈니스 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셀, 여러분의 어떤 교회 어떤 부서, 우리가 다른 거 다 해봤지만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에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합니다. 새벽에 참여하도록, 새벽에 깨어 기도하도록 강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녁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토요일 아침만 빼놓고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기왕 한 번 더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그때는 또 다른 분들이, 그때 뜨거운 분들이 또 모인다 하더라도 우리 전체 교회가 기왕 한 번 모이는 거라면 그냥 모였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이렇게 새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주차장이 이게 참 뭐 가지나 좁긴 하지만은 새벽에 차를 댈 데가 없을 만큼 새벽에 성도들이 여러 분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몇 분이 오시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와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차를 그냥 대놓고 안 빼가지고 차가 차 있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강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합시다. 한마디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아침 잠을 잘 걸 다 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아침에 다 잘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밤중에 그냥 고민만 하고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 가정에 아주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과 서로 이렇게 연락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게 조치를 취해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을 딱 주셔서, 하나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이 성도의 가정을 이것으로 내가 풀어주리라. 지금 이게 어려운 거 이거 풀리는 일이다. 그럼 뭐 됐지 뭐. 그냥 일찍 자버렸어요. 근데 일찍 잔 게 12시 넘어도 잔 거예요. 여러분, 일찍 들어가시고 어디에? 집에. 일찍 들어가시고 어디에? 집에 들어가시고. 일찍 주무시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요즘은 TV 많이 보는 사람이 없대요. 머리 나쁜 사람만 TV를 본대. 요즘 TV 안 본대. 그 뭘 보나 그랬더니 전화기로 본대. 전화기로 답은. 여러분, 전화기 내려놓고 TV 끄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깨어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령을 구합시다. 역사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세게 좀 해봐요. 기왕 우리가 나왔으면 한번 해봐요. 믿는 것처럼 믿어봐요. 좀 해봅시다.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하려고 나온 거 아니요 지금. 믿어보려고 나온 거 아니요? 아니, 우리 믿어보려고 나온 거 아니요 지금? 그럼 믿어보려고 나왔으면 한번 믿어보지 뭘. 믿어보려고 나와가지고 뭐 저항을 해. 할 거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기다립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열흘을 딱 정해준 게 아니에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20일인지 7일인지 이거 몰라요. 이들은 기약 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리며 기도한 지 열흘이 되었을 때, 정말 몇 날이 못 되었을 때, 길지 않았을 때 이들에게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하셨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어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날 이게 다 막 고민을 거듭하다가 하나님 앞에 고민할 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리 거는 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시비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건물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땅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 어디서 그 기도를 배웠나 몰라. 근데 누가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막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기도가 어디 이렇게 들어왔어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건물을 날라가 땅 날라가.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들아, 건물이 날아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냐? 땅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냐? 여러분, 저 그 질문에, 제 마음속에 일어난 질문에 0.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교회는 건물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아멘. 진짜 교회는, 가짜 교회는 건물 없어지면 없어집니다. 진짜 교회는 땅이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나요? 땅이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나요? 그래,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데 네가 왜 그렇게 고민하냐? 너는 건물이 없어도 땅이 없어도 되는 교회를 사역해라. 그 교회를 일궈라. 그러면서도 한편에 그래도 있어야 돼요. 이런, 아이고 참 이렇게 묘한 이런 갈등 같은 거를 경험하면서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땅이 없어지고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전혀 군대처럼 쓸모도 없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지역에 세워놓고 이 지역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쓸 수 있는 성도들을 길러내는 사역을 하리라 다짐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당을 멀쩡하니 잘 지어놨는데 그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건축되지 않았다면 그 너무나도 언밸런스한 거잖아요. 그 너무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빚어가고 내가 교회고 내 수준이 교회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믿음의 장소로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